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편 1절에 다윗이 그 곤란, 그 공격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다윗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선하고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똑같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잘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뭔가 그 선한 일을 하고 내세울 게 있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구약 시대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네, 다윗이 바로 자신의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바로 이 똑같이 당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그 기도를 드리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살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그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것이죠. 본다는 건 아신다는 것이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앞뒤가 약간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지금 고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는데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눈과 영혼과 몸 그게 뭐냐면 숨과 내 내장 배가 다 쇠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해졌다는 것이 눈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제일 나타나는 게 눈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숨을 쉬는 것까지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다윗도 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인생 속에서 정말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네, 정말 다윗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잖아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냐면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 같고 깨진 그릇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에서 그런 버림받은 그런 것을 다 경험했다는 거죠. 다윗 왕도 자신이 그런 그 공격을 받을 때 깨진 그릇처럼 정말 쓸모없이 여겨지고 자신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갔지만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복이 뭐냐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갔을 때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고아들이 제일 서글플 때가 언제냐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무리 슬프고 그렇게 어려워도 부를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게 정말 서글프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었었잖아요. 버림받은 것 같은. 지금 이렇게 버림받고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뭐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정말 우리 안에 이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맡긴 바 되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그 죽음을 주님께서 예수님 당신도 육체를 입으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 땅을 떠나지만 우리에게 바로 주신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는 내 하나님이라. 바로 이 고백.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게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었냐면 환난도 있고, 박해나 기근이 뭐예요? 가난한 거잖아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느꼈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36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상을 당할 양같이 여김받은, 똑같죠. 다윗이 얘기한 거랑 똑같죠. 종일 죽임 당할 것 같은 양같이 죽음을 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똑같죠. 다윗이 그 원수들에서 이겨난 것이나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기근이나 위험에서 다 이겨낸 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도 끊어낼 수 없고 그런 박해나 어려움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것이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정말 우리를 낙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고 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어떤 걸 느꼈냐면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강한지를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것이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더 강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환난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무슨 확성기요? 하나님이 확성기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잘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그 하나님의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 왜 피합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런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정말 연약한데 피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쌓아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둔 은혜. 여기서는 쌓아둔 은혜라고 하는데 사실은 숨겨놓은 은혜,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 쌓아둔 은혜, 숨겨둔 은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숨겨준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숨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그 원수들에게 쫓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곳에 다윗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그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랍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자라요. 잘 될 때는 우리 인생에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까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구나. 예, 다윗이 그 기도를 하잖아요. 22절에 정말 솔직한 그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놀라서 자기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그렇게 겪었을 때 다윗이 당당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놀랐다고 그래요. 자기도 너무 놀라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것을 다윗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 앞에 뭐가 있냐면 분명히, 확실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놀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나는 주님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그 속에서 정말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 간증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백성들, 왕으로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렇게 원수들한테 공격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 겪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두려웠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이 느꼈는데 그때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더라. 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였고 그분은 나에게 정말 숨겨놓은 그 은혜, 쌓아놓은 그 은혜를 오히려 더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자기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자기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이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이 땅을 마칠 때 우리의 영혼을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 손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